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그 회막에 대한 규례, 그리고 제사장의 규례,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명령한 다음에 만들 사람은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오홀리압과 오살레에게 택해서 성령의 지혜를 줘서 만들게 한다. 그렇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가 나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죄가 안 돼서 구속받았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기 전에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은 중간 장면이죠. 지금 32장부터 나오는 게 중간인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백성들이 타락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백성을 구원시켜가지고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계속 뭐 합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타락했고 여전히 애굽에서 나와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바로 바뀌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면 그 죄인이 점점 말씀을 듣고 배워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화가 되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장면은 바로 뭐냐면 19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는 뭐였냐? 하나님이 시내사람 모세를 만나고 불러가지고 그에게 계명, 율례, 규례를 명령한 다음에 이제 그걸 받고 내려오는데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타락하는 거죠. 타락하는 게 아니라 원래 타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찾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뭘 찾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도 살다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잠깐만 대가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섬기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얘기할 텐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뭐냐?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터부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고 자, 지금 이제 살필 텐데 이걸 보기 전에 성막 규례가 지금 소개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선포하고 시행하기 전에 지금 그들의 모습인데 자, 먼저 모세가 올라가는 거 보겠습니다. 시내산에 19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자, 계속 성결히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해요. 그런데 죄인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못 견디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거룩하게 해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만날 때 죄인이었는데 이제 거룩을 통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분처럼 거룩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은 뭡니까? 필수 요소예요. 선택이 아니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룩해져야 간다. 그런데 이 거룩을 누가 하신다? 아까 찬송가에 참 이 가사가 좋은데 자, 내 눈을 뜨게 하고 입을 열고 자, 눈을 열어 하면서 성령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성령. 성령이 뭘 하시느냐? 우리를 죄인 됐던 우리를 뭡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들을 애굽에서 취급시켜서 있는데 그들조차도 구원시켰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아직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회막을 지어라, 그 다음 제장을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규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뭐냐, 이 거룩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모세를 불러도 모세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용납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타락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올라갔는데 본문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더딤을 보고, 자, 올라간 모세가 얼마나 그랬느냐, 여기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40일이면 한 달 열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모세가 이제 잊어지는 거예요. 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본능으로 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자,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왜 만들랍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뭐 했어요? 종노를 했는데 애굽의 신이 뭐예요? 만들어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 속에 뭐냐? 여전히 애굽 수익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그림 보세요. 애굽은 온갖 신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하나님이 그들 인도했는데 여호와를 인도했는데도 여호와가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아,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계명 줄 때 뭐라 했어요? 우상을? 성경 뭐랍니까? 계명의 자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이 있어도 그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성도의 어릴 때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라지 않으면 여전히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이 우상이 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요한복음 보시면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장차 교회 시대에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이제는 뭡니까? 말씀 듣고도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들이 보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뭐냐? 외형적인 어떤 모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 말씀, 그걸 통해서 보는 게 바로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출애굽시켜 나와보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가 어디 갔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을 만들어라 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예요. 회개가 아니라 원래 그들이 모습이 그래요. 애굽에 살 때 죄인으로 살면서 우상을 섬겼는데 나와도 여전히 뭡니까? 그들 머릿속에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을 만들어라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모습을 통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배우고 익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모습, 과거의 모습들을 탈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거룩의 삶을 연습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왜 아론에게 말하느냐? 아론은 뭡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아론이 모세와 함께 있었고,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부탁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있는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리무중이다. 왜 안 내려오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아까 표현하기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있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것은 뭐예요? 지금 그들은 실제로 여호와의 말을 들었지만 여호와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를 대비시킵니까? 거기에다가 누구를? 모세를 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섭리를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세가 인도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오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했다. 그러니까 친히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을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은 여호와다. 왜? 그 이전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 줄 때도 뭐랍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된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호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아사부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거니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보세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라든가.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자, 바울이 가서 병 고쳤을 때 뭐라 했습니까? 바로 험해 스스로 했죠. 그럴 때 나는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처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그러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은 마치 인간 자기가 뭐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이 붙고 하면은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한국에 왜 타락하느냐? 딴 거 없습니다. 목사가 많은 사람 들어오고 동양 최대 교회가 되고 세계 최대 교회가 되니까 마치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예 하나님 안 보고 누굴 봐요? 사람을 봐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목사다. 목사는 목사일 뿐 똑같은 인간이 힘이 없어요. 근데 그게 속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뭘 강조하느냐? 여기 보시면 호세아 4장 1절에 자, 하나님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 습성과 내 죄성에는 뭐냐? 내가 나는 신이 난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이 누군가 아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뭐냐?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고 타락하니까 결국 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식이 없고 경외 안 하니까 나도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식이 없으니까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율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에 있는 문제인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출애굽시켜서도 현재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뭡니까? 왜 타락했습니까? 그들이 연약하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출애굽한 이후의 모습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양육시켜서 자라게 하겠다 이겁니다. 누굴 통해서?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자, 이렇게 되니까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만들어 달라. 자, 그럴 때에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까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회막이나 이거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자, 가시나무로 조각으로 만든 다음에 뭘 입혀요? 금을 입히죠. 그때도 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자, 은금패물을 갖게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해서 은과 금과 은패물을 가져 나온다. 그럼 그거 가져 나와서 뭐 할 거냐? 뭐 해야 돼요? 장차 회막을 만들 때 중요한 기물로 사용해서 나왔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뭘 만듭니까? 오히려 그걸로 우상제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기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사람이 모든 자기의 물건을 쓸 때에 지식에 따라서 그 물건이 귀하게 쓸 수도 있고 천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사상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걸 빼 가져왔는데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여기 보세요. 참 신기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참된 것에 내라면 안 냅니다. 인색한데 이렇게 거짓 것에 속으면 막 내는 거예요. 그죠? 지금 결국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만들어 가면서 막 내잖아요. 자,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갑자기 여호와가 뭐가 된 겁니까? 송아지가 된 거예요. 송아지. 자, 이 송아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또 역대하 14장 8절에 너희를 위해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뭡니까?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의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우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자, 그럼 왜 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여기 보세요. 이게 송아지 상인데
아페스 신이에요. 아페스 신. 이게 애굽의 신입니다. 근데 애굽의 신들은 주로 이 송아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머릿속에는 뭐냐? 그냥 그 송아지가 신이니까 여호와도 뭐 같을 것이다. 송아지 같을 것이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신을 만든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송아지는 우상이고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신입니다. 그죠? 그분은 또한 뭐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지금 피조물이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피조물을 여호와 대체하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신으로다가 만든 거예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자, 이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아론도 정신이 좀 약간 가닥했죠. 뭐라 합니까?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자, 아론은 모세함과 다니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의 말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중신이라는 게 무서운 게 지도자가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론도 헷가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뭐다? 여호와의 절이라. 여호와의 절기가 있죠. 언제입니까?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7주절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없이 여호와가 명령한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만들 우상이 있는 그것이 내 여호와의 절이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는 올라라는 원어로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반대로 뭡니까? 이 송아지와 우상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은 다른데 하는 행태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인데 다들 뭡니까? 숭배하고 뒤에 음행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여호와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뭡니까? 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하나님이 불타고 난 거예요.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어떤 백성이요? 내 백성. 자, 내냐 내냐. 지금까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갑자기 명칭을 달리해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날을 지키면 뭐가 돼요?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장 나라가 되며 그런 백성이 되리라 했는데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어긴 거예요. 언약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언약을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자, 너는 내려가라. 왜? 아직까지 모세는 시내산에 있으니까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 바로 지적하잖아요. 결국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부패하니까 바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기 떠나. 보십시오. 그들의 살 길은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건데 명령을 바로바로 버리는 거예요. 속기 떠나. 그러니까 속기 떠날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데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고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심지어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중대한 타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모세가 명령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 예배하며 여기 보세요. 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폈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경배 대상은 여호와밖에 없는데 나중에 내가 그들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딴 걸 예배하잖아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느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신약의 갈라디아에서 뭐라냐? 내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율법과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해서 잘했다가 육체를 마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인도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늘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이여 병 고쳐달라. 그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해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수시로 타락하고 수시로 빠져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들이 보세요. 예배하며 그것을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불경의 극치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내가 여호와고 너희를 인도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만든 우상. 이 송아지가 바로 누구다? 신이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즉 목이 곧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고집이 세고 악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타락할 때마다 이 표현을 쓰죠. 목이 곧았다. 그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책임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오전에 처단하고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제가 모세라면 이 말 듣고 좋아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중심이 되는구나. 나를 통해 나라가 생기구나. 했을 텐데, 자, 모세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세는 정신이 바로 바뀐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뭘 합니까?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중보는 뭐냐? 중보자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자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즉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 왕,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 중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 이 말에 즉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 내가 깨버리겠다. 그리고는 새 언약을 맺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존 언약이 뭡니까? 원래 언약이 뭐죠?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즉 이 민족이란 말이 a great nation, 나라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유효하죠. 또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원래 언약의 원조는 누굽니까? 조상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나라가 되고 복이 있다는 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400년 동안 종노를 하고 완전히 죄인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렇다고 만약에 이걸 어겨버리면, 자,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닌 거죠. 왜? 그분은 상대방의 조건에 관계없이 뭡니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세는 이걸 안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보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해 놓고 다시 멸망시킨 것은 안 됩니다.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언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기도고, 그 다음 그 뒤에 나오는 12절은 뭐냐? 이렇게 만약에 그들을 진멸시켜버리면 누가 놀려요? 이방 나라들이, 특히 애굽인들이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들을 데려가서 백성 삼겠다 하더니 결국은 타락하니까 진멸시켰다? 그럼 여호와가 아니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할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 당신이 여호와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행동대로 멸망시켜버린다면 지금까지 해오신 약속이 어그러지니까 모세는 그걸 알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원래 그런 자 아닙니까?
원래 타락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보고 진노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또 어찌하여 12절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원래 인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드리려고 적과 꾸린 땅에 드리려고 한 것이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진멸해버리면 이게 어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신이 힘이 없구나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면 뜻을 돌이켰다는 말이 뭡니까? 원래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 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진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이따 살피기로 하고. 그러면서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때 이스라엘은 뭐예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들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언약이죠. 그게 뭐냐? 자,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히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뭐였어요? 자, 내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 땅에 오겠다.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못 돌아오고 다 진멸돼 버리면 아브라함 언약이 깨지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삭과 언약이 뭐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뭘 줘요? 어떤 땅? 가나안 이 땅. 근데 가나안 아직 가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여기 진멸시켜 버리면 그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또 야곱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셋 다 공이 뭡니까?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약속이 지금 만약에 진멸시켜 버리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 하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올 뜻이 이것이니까 진멸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자, 누구를 가리켜 맹세해요? 맹세를. 우리는 뭘 맹세할 때 내보다가 더 뛰어나거나 높은 사람을 이름 들지요.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책임지는데 반드시 내 돈 갚겠다라든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분이 위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맹세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 이사야 45장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또 아모스 6장 8절에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거늘.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했단 말입니다.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말하는 거죠. 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왜? 더 이상 높은 자가 없으니까. 그것처럼 지금 모세의 말은 뭐냐?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사오니 그 내용이 뭐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첫 번째 자손을 많게 하고 내가 알아간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약속이 그렇습니다. 백성과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을 죽여서 여기 못 가게 한다면은 말이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 언약 백성은 뭐냐?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해서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지금 우리가 광야에 살면서, 자, 이제 이 광야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합니까? 뭐 때문에? 말씀에 약속이 있잖아요. 이건 약속을 맺는 믿음인 거예요.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약속을 가지고 뭘 합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신실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만큼 탄탄한 기반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 아니하시니라. 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왜? 원래 원뜻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실제로 뜻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언약을. 그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 여기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후회가 없다. 변개함이 없다. 그 다음에 한결같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진술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데 만약에 뜻을 돌이킨다면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 변치 않으심에 대한 하나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고 변치 않는데 한 번 더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타락해도 이들을 여기서 진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고쳐나가요. 고쳐. 이게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방신처럼 잘하면은 복 주고 잘못하면 다 망하게 한다면은 아무도 못 삽니다. 그렇죠? 왜? 왜 살다가 얼마나 실수를 얼마나 잘못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걸로 책망을 하지만 어떻게 한다? 고쳐나가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로 살면서 지금 얼마나 죄를 지어요? 참 잘 살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에 바로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째짜물이 아니라 아주 통넓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자, 이 중보기도가 통해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뭐냐면 변치 않는 걸 그대로 유지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자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이제 계명을 들고 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고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19장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가 뭡니까? 다 받은 것이고 이제 그 임무가 주어지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니라. 친히 말씀을 기록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근데 이제 40도 있고 내려올라 그러니까 점점 내려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요란한 소리가.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리지 하고 모세가 이제 말하되 진중에서 싸움이 났나?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는 노래하는 소리다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보니까 이 노래 같은 거 소리가. 지금 춤추고 노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에로 던져 깨뜨리니라. 자기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정말 흥분돼서 내려오는데 정작 백성들은 뭐합니까? 그 밑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옛 습성 따라 음행하고 이런 거예요. 완전히 그냥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도 없고 육체의 좋은 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모세도 뭡니까?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으로 던져 깨뜨리라.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도 없다. 좁아져 필요 없잖아요. 그걸 깨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그러니까 한번 섬겨봐라, 먹어봐라, 뭐 이렇게 된 거죠. 입에 넣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가지고, 자, 이걸 보면은 이 우상이라는 게 이제 부어서 만들 수도 있고 새길 수도 있는데 결국 뭡니까? 재료가. 지금 우리가 성막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덮어 씌우죠. 그것처럼 이것도 재료가 나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루로 만들어서 자 물에 뿌려가지고 물에 개가지고 마시게 한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했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니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누구 핑계 됩니까? 백성 핑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지도자로서 안 된다 하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모세가 더디지만 내려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야 되는데 자기도 어떻게 돼요? 동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 안 지고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원래 이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핑계댑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거늘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좀 비겁하죠? 지금 계엄 선포해놓고 다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다. 던졌더니 나왔더라. 참 표현이 그런데 결국은 자기 어떤 걸 변명하면서 이렇게 탈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는데 모세 위에는 뭡니까? 다 인간이 약하는 거예요. 그냥 모습이 그대로 타락한 존재고 나오는 건 다 뭡니까? 다 죄악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도 아론도 마찬가지고 다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뭘 맡겼죠?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써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온지라. 자, 직역하면 뭐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누구냐? 누가 여호와를 위하는가라는 말로 대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문에 서가지고 딱 보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나오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만 이 레위 자손은 장차 뭡니까? 성막에서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 역할이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 대가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다 이 죄의 대가라는 게 참 크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것은 실제로 구약에는 이렇게 죽임으로 해당됐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성도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도에게는 옛 소욕이 있어요. 이 옛 소욕을 다 깎아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습성이 깨질 때도 아픔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도로 살아갈 때 옛날 죄의 모습을 없앨 때 아픔이 있어요. 왜? 원래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옛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이게 성도의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갈라디아 할 때 이제 성 열매가 나오겠지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한다.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렇지.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것은 뭐냐? 신약의 성도들에게 본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하나의 본보기인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왜? 그
그걸 제거를 해야 전체 백성이 안전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우상숭배할 때 다 그걸 제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놔두면 오염되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이것이 바로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그들을 구원시키고 이끌어냈어도 여전히 모습은 타락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냐?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성령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성령의 도움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죠. 그 보혜사가 영어로 헬퍼, 도움자예요.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분이지 않지만 우리가 안다면 그분에게 모든 것을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늘과 동행하고 지킨다 이 말입니다. 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해서 모든 악을 제거하고 뭘 줍니까? 또 복을 줘요. 복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주는 뭐냐? 이 모세의 법을 따라서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저주받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줬죠? 복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바로 사용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가 있다? 절대 주권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걸 가다 보니까 인간을 완전히 뭐합니까?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해서 만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걸 두 개를 100%니까 나는 제로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인간이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그러니까 하게 하신다고 입 딱 벌리고 하고 있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 제약을 제거시키고 만들어가요. 어떻게? 그러면 백성으로. 그러면 거룩은 백성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모를 때는 다 죄만 짓다가 점점 알아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속에 뭐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씀을 기억나게 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때 우리는 적용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말씀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적용이라는 말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성경 내내 나오잖아요. 서신서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귀를 열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그러니까 내 눈, 내 귀, 내 입을 열고 뜨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뜨고 열고 하는 것이 성령의 도움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과거의 삶은 죄인으로 삶이었다면 지금 뭡니까, 우리는? 성도로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에 뭐다? 빛과 소금이니. 빛을 비추고 맛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맛은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뭘 합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 완전히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자, 여기 또 하나. 예수 믿음으로 내가 의인 됐다. 자, 가톨릭은 뭐냐면 가톨릭은 의화예요. 의화. 기독교는 칭의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 그 사건으로 가톨릭이 벌써 의로워져 버렸어요.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철저히 행위를 요구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죄인인데 의의 세포를 입혀서 의롭다고 칭할 뿐이에요. 칭했는데 그 칭한 자들을 점점 더 의롭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과정이 있는 게 과정. 이걸 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바로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켜서 의인 만들어 가신다. 거기에 내가 있다. 그러니 처음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다. 그렇지만 점점 자라갈수록 내가 어떻게 돼요?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 바뀌면서 점점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지금 성경 공부한 지가 꽤 되는데, 특히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철저히 준비하는데, 제 고백이 뭐냐면, 저는 말씀드린 제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제 큰 문제가 이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이 없어요, 인간이.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이런 게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하이브 칼빈주의라고. 그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었지만, 문화 비유의 한문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다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 자, 나머지 사람들은 뭘 합니까? 열매를 맺어요. 그들도 주권자를 알아요. 아는데 해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주권자를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느냐?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맞느냐? 저는 후자라고 봐요. 우리가 변화가 돼가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열매는 누가 한다? 누가 해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안 잡으면 정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그러집니다. 근데 그걸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욕을 하는 게, 욕은 누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가야 됩니다. 성경은 뭐냐? 철저하게 너희가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하라. 근데 성경의 명령은 뭐냐? 하라 하신 분이 하게 하세요. 그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게 할 때 우리에게 뭐가 따릅니까? 우리에게 수고가 떨어지죠. 그 수고가 싫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수고도 쉽고 가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 가운데서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의 삶을 나아가는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